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위 가운데 사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아마 2번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는 발견하셨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 하나는 맥주 감사 주일. 왜 2개를 보냈나? 그러고선 저도 봤어요. 맥주가 뭐지? 맥주 감사 주일. 맥주 감사 주일. 뭐가 틀렸지? 그런데 맥주를 맥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이제서 웃는 분들은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어서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맥주 감사 주일이 될 수 있어요. 맥주,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는 이러한 시기다 하는 거지요. 구약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구약 성도들이 지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제일 먼저 이와 같이 곡식을 거둘 때에, 그 첫 곡식을 거둘 때에 이것을 이제 그 보리를 걷는다, 그 밀을 걷는다, 그래서 맥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모든 곡식을 거둔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영광을 돌렸던 것이 맥주절이죠. 오늘날에는 이 맥주절을 맥주 감사 주일로 이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7월 첫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7월 첫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혼자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마 이제 반년을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지내고 또 새롭게 반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반기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후반기 반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머지 6개월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와 같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열매를 거둘 터인데, 그 첫 열매를 거둘 때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감사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자고요?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해야 된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열매를 맺은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2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마치 그림을 이 말로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 만물 첫 열매지요.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드려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곳, 그곳에 이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신실한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며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물, 이거 첫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와 같이 추수할 터인데, 추수할 때에 처음 익은 곡식을 이와 같이 거두어서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첫 열매로 감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출애굽기 1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13장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축의 첫 것, 모든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이것을 구별하여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신명기 오늘 2절에서 26장 2절에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가지고 가서 드려라. 그런데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어디냐? 이와 같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열매로, 곡식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가축의 첫째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소산물 중에 첫 번째 열매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청교도들이 이제 영국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저들이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영광을 돌렸던 이 청교도들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미국이 생겨난 지는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보다도 그 연조가 아주 짧습니다. 역사가 짧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짧은 역사 가운데 있는 미국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느냐? 이 시대의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세워줬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렸던 이러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넘치는 축복으로 세계 만국에 으뜸 되는 이러한 나라로 세워주시면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하신 곳에서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4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둘째 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정하신 곳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감사해야 된다. 아무 곳에서나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 4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광주리에 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에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어디냐? 제사장이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이 성막에서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백성들이 이와 같이 가져온 이란 모든 첫 열매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을 여호와 제단 앞에 올려놓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다고 아무 곳에나 이와 같이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하면서 감사 예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해요. 이곳에도 보내고 저곳에도 보내고 이곳 저곳에 막 감사 헌금을 쪼개서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감사 예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감사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감사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사장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올려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감사 제사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직접 나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영광의 왕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자리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구나. 이러한 낙심 상태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들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낼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너희들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와 같이 그들에게 전한 것이지요. 하지만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나갔는데 이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아뢰를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구약시대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영광을 돌렸어요. 아무나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이와 같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와 같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호와 제단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 밖에는 중보자가 없습니다. 다른 일은 중보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순간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을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느냐? 자, 6절부터 9절 조금 깁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이것이 6절에서 9절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당할 때 그곳에서 건져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이 살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이와 같이 부르짖어서 맺은 열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맺게 되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벌어주신 은혜를 잊지를 않았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되새김질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게 이와 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의 권능의 손으로 그 권능의 이적과 기사로 이와 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쓰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잊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감사의 삶을 나누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감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있는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살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까? 이웃에게 감사를 나누어 주며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이러한 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과 이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모든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면서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 전, 두 달 전, 아니 6개월 전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면서 잊지 아니하고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어려운 자, 소외된 자, 힘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모든 자들과 나누면서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웃을 향하여서 이 귀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선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자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누는 삶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이러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이전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큰 산불이 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그곳에 산불 난 이러한 곳에 개인적으로 이 헌금, 재난헌금을 보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와 같이 강원도에 산불이 났을 때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랬지만은 교회들이 일심이 되어서 우리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이와 같이 온 교회가 작은 이러한 물질을 모아가지고 그곳에 이와 같이 전달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영덕에서도 큰 산불이 났다고 이렇게 하는 소식을 들었지요. 영덕에 이와 같이 경상도 쪽에 산불이 났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러한 지인들이 또 그 근처에 살고 있어가지고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괜찮냐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래요. 아직은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다고. 아직은 산불이 안 들어왔다고. 그런데 산불이 곧 여기로 번질 수도 있어서 지금 경찰들,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살고 있는 집에서 다 나오라고, 그리고 빨리 나가라고, 그리고 피하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영덕에 산불이 났을 때 그 지역에 많은 집도 닿지만은 그곳에 있는 교회도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곳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어가지고, 처소가 없어가지고, 그 나중에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회에서는 이러한 산불이 난 그곳에 또 그 지역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도우지만은 이와 같이 많은 교회들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그곳에 이와 같이 헌금을 보내면서 이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헌금을 보내면서 서로 아픔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이웃과 더불어서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다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받은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작은 물질이라도 이웃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채워지고 미국과 같은 놀라운 복을 받는 나라, 민족이 되고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추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첫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고 마지막 추수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첫 열매를 드리는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100배의 축복, 1000배의 축복, 10,000배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웃과 감사를 나누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자들에게